이 시간 기도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 속에는 늘 자신의 이름보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 그리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누군가의 상황을 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응답을 통한 기쁨과 감격이 나의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섬김입니다. 또한 기도는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귀한 통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모여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번 한 주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거의 모든 편지 속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늘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우리 김 권사님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회복시켜 주셨지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의 그릇이 컸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아주 넓었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너희도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서로 돕자. 바로 기도는 바로 서로 돕는 사역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붙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품는 기도였고,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사역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교회를 살리는 통로였고, 동시에 기도하는 자신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쉽고 또는 가장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앞둔 바울이 마지막까지 품었던 소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의 믿음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미래를,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했고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더 깊이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마지막까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기도는 자신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풀려날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낮 하나님께 간구하여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은 한 영혼,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생각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무네이아라는 말입니다. 무네이아, 이 말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한 번 떠올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계속 기억하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름을 언급하다. 디모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끔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만 하면 그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디모데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한 번도 그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밤낮 간구한다라는 표현 역시 일시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처럼 부지런하게 규칙적으로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도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늘 기억하며 늘 마음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다음 세대를 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년부를 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한 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무개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아무개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무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교육 전도사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기가 막히게 마치려고 저도 유년부를 3년 동안, 다른 부서는 못 해봤는데 1, 2학년 유년부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면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교사들과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집은 중곡동이었고 해방교회, 그 교회는 용산구에 있는 교회였는데 차 타고 한 40분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매일마다 차를 타고 오며 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때는 세 끼는 아니지만은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릴레이로 금식으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십니다. 진건우, 아멘. 안치훈, 아멘. 이수민, 아멘. 최은수, 아멘. 당시 다 유년부 아이들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호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 아이, 한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지만 부모님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혼자 교회에 다니는 아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 몸이 아파 늘 병원에 가는 아이, 할머니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아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아이들의 삶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드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바로 이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년부에서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년부실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문을 열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벽 한쪽에 반별 명단이 붙어 있었고, 문에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름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박유온, 지다인, 김건희, 김민성, 김하영, 주희연, 전우주, 한서준, 정찬여 목사님 아들 정시아, 박영건, 김세론, 마고은, 박민영, 김선율, 허로와, 정혜윤, 이시윤, 최연, 임서우, 최성이죠. 구아인, 박영훈. 빠진 아이도 있을 것이고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또 한쪽 면에 보니까 문 입구에는 우리 선생님들 명찰도 있었고 아이들의 명찰도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3040 구역에 속한 아이들도 있고, 익숙한 이름도 있구나. 뭐 선생님들은 다 알죠.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잠시 유년부실에 머물러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가 그냥 나온 설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유년부와 한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어찌 보면 설교자로서 이것이 유년부를 돕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맡겨진 아이들과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구역에 속한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있다라면 오늘 하루 전화하셔서 손주가 어디 부서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이름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일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기도는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가장 귀한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디모데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디모데가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학교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회복을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에 또 우리 춘천 동부교회 가운데에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